형제들의 손에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은 20에 애굽에 팔려와 노예가 된 요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삶을 사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거짓과 기만에 빠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수 요셉이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신다. 형통이란 무엇인가?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알아주는 회사에 취직할 때,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할 때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신다. 요셉이 비천한 신분이지만 노예의 의식으로 살지 않고 빠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비록 고난의 삶일지라도 희망이 사라진 좌절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참된 형통이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자, 하나님의 편애 속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눈치 없이 지나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왔던 요셉. 그의 삶의 결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온 요셉. 자, 그 요셉의 마음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신앙으로 살았다고요? 빠님의 신앙. 빠님의 신앙으로 자신의 장점인 성실과 정직을 살려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종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가정 총무, 그러니까 집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인 보디발과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종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뚝 섰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빠님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내리신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38장에서는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지 한 20여 년 후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39장에 와서 다시 요셉이 이제 팔렸던 시점,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4대 족장인 요셉의 삶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린 요셉이 애굽에 도착해서 누구의 종으로 팔렸다 그래요?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지금 누구에 대해서 거론을 하세요? 보디발이요. 보디발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본문 속에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합니다. 왜 보디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는요 포티파르라고 합니다. 포티파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 애굽의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라입니다. 라인데 그러니까 이 라가 준 자. 이런 의미예요. 라가 준 자. 그래서 이 보디발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바로의 신하요, 친위 대장이요, 애굽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디발을 소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종 요셉의 인생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도 이렇게 함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위해서 제국의 역사를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를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냐면 BC 1898년경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런 역사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대개 이제 성경의 역사를 추정할 때는요, 솔로몬의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그 세워진 날짜, 연도와 날짜가 성경에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로부터 이제 출애굽 때까지, 또 출애굽 때에서부터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430년을 계산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17세를 계산하면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짜 계산이 전혀 그냥 뭐 우리나라 역사처럼 그냥 알아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역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비교적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추정해 갑니다. 근데 이때가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어떤 사회냐면 중왕국 시대입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를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를 중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중왕국 시대를 대체로 BC 한 2055년에서 1650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그 정도인데, 그 정도를 중왕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왕국 시대 거의 이제 말기쯤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이 애굽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민족이 누구냐면은 힉소스 족속입니다. 힉소스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떤 계열이냐면 셈족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셈의 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양인들이 셈의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셈족인 힉소스족이 그 땅을 이집트 땅을 차지하고 있던 함족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을 밀어내고 나일강 하류 삼각주를 차지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때를 12왕조쯤으로 봅니다. 중왕국 시대의 12왕조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 힉소스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 이집트어로 보면은 외국에서 온 지배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에게 36년을 지배를 받았듯이 이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이 셈족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함족이 다스리고 있었으면은 절대 요셉은 그 땅에 가서도 총리에 오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힉소스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점령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으로 보는 설도 있고요. 또 히타이트족,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히타이트족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집트를 점령했다고 하는 설도 있긴 합니다만은 고고학계에서는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요 가나안 지역에 살던 셈족의 일파가 밀고 내려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땅에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역사까지도 다 주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역사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권모, 술수, 사기, 거짓, 기만 등.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역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역사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살던 사람들, 정직하지 못하게 살던 사람들은요, 그 당대나 아니면 그 후대에 가서 분명히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그 진실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당신의 손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조차도 세속의 역사인 아수르의 역사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의 역사가 모두 누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단코 성도의 인생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종이 된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언뜻 보면은 지금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죠. 종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여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이에요? 그렇죠. 후자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그 시기심까지도 구속사를 위해 사용하셔서요. 요셉을 어디에서요? 가나안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중심으로 역사의 그 무대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가나안 땅에서는 요셉이 생명의 부양자로 민족을 살리고 세울 만한 그릇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나안 땅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릇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인류 문명의 중심지인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보내셔서 요셉을요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서 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요셉을 실질적으로 도울 사람, 보디발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형들의 그 시기심을 이용해서요 요셉을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로 주인공을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무대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삶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손수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의 삶과 인생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과 같이 실패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 나의 인생을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최용독 간사님, 그러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을 지으신 우리 최용독 간사님이 오버톤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를 번역을 해가지고 가사를 붙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걷는 일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이 노예라는 삶으로 시작하는 이 요셉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였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거대한 무대, 그 시대의 역사의 한가운데, 그 가운데로 무대의 주인공의 무대 이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실패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꿈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인생을,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절대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지금 삶의 자리가 좀 안 풀리고 고단하고 병도 들고 좀 실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과 말씀 안에서 요셉과 같이 빠님의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절대 실수하신다, 실수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오버톤의 시처럼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굽어돌고, 그리고 우리 그래서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프고 내가 애써서 세웠던 계획이 빗나가고 희망으로 삼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오늘 여기서 운명이라고 그럽니다만, 근데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이 없습니다. 숙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명일지라도 숙명일지라도 어떤 것일지라도 오라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사를 주님께 맡기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의 삶의 자리로부터 저 천국의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은혜,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요, 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요, 개인 자기만 형통한 것처럼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찰라흐예요. 앞으로 나가다, 번영하다, 발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내면이 성숙해 갔다라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삶의 어떤 기반이 아니라 뭐가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마음. 요셉의 마음의 구조가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발전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은 마츠라하오라고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그 찰라우가 기본 동사인데 앞으로 나가다 번영하다는 의미인데, 이 라하우가 아니고 리하우는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도 형통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7세의 어린 요셉이 고향에서의 아버지의 편애 아래에서 채색옷만 입고 귀하게 자라다가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낭망했다 안 했다. 잠시는 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면서 그가요, 형통함, 그가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삶이 번영해 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번영했다고요?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뜻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만 성장하고 발전해 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을 번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종들까지도 성장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요셉의 애굽에서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생명의 부양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종의 시절부터 그는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요셉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어린 요셉이 어떻게 그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그 형통하는 삶, 자기만 성장하는 것도 어려울 건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성장시키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삶을 그 어린 소년이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그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임이라는 단어를 거의 써요. 임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함께를 말하냐면 공동체적인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적으로 그리고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이 공동체적인 함께를 말할 때는 원문에 보니까 임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 에트,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에 함께, 너와 나의 함께. 이거는 에트라고 써요. 근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뭘 썼을까요, 그러면은? 에트를 썼다라. 임이 아니고. 근데 공동체적인 함께를 요셉이 지금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를 지금 떠나와서 신앙적으로는 지금 홀로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그가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1대1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 공동체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형통함을 주셨다. 형통함. 그래서 그런 보디발을 누가 또 보냐면 그런 요셉을 보디발이 봅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뛰어난 영향력, 즉 자기 집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까지도 성장시키는, 유익하게 하는 요셉을 봐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바깥에서 허드렛 일하는 중노동에서 빼서요, 요셉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냐면은 집에서 사물을 보는 노예로 그렇게 이제 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형통, 즉 번성해 가고 성장해 가고 자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낯선 애굽에 노예의 삶을 살게 된 이 어린 요셉은요,
아마도 처음에는 날마다 두려움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요, 울며 낙담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내가 마음 놓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당에,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집에 갇혀 있고, 노예의 삶에 묶여 있고,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는 그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요셉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함께를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요, 날마다 자신의 처지를 아뢰이면서 울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빠님의 신앙으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요,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의 주특기가 뭐예요? 성실과 정직. 성실과 정직의 삶을 살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자신만 일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유익을 끼치며 그렇게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삶의 형통, 즉 뭐예요? 번성하는 삶,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는 요셉처럼 자신만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족과 복음을 어디까지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 만물에게까지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그러므로 성도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과 당시 예굽과, 그리고 구속사를 위한 야곱의 공동체를 세우고 살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게 좋은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삶, 그런 삶의 자리, 그런 복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함께의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은요, 교회 떠나서 삶의 자리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기준과 원칙과 사상과 철학을 따라 사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교인인데 바깥에 가서는요, 안 교인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 전에 있었지요. 뭐예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이 안 돼요. 최소한 30% 이상 다 마이너스 성장을. 그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한마음교회밖에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왜 그래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교인으로 다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데는 이유가 있지요.
교회들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 목회자나 교회, 특히 장로님들, 교회 리더 그룹들의 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들에 실망한 교인들. 뭐 그런 것이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그럴지라도 구원의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치,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과 교회의 가치를요, 개인의 편리함이나 그리고 개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꺼이 내버릴 수 있는, 개인의 감정보다도 감정이 우선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가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치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고요? 내 감정, 그리고 내 편안함, 내 안락함, 그것을 위해서, 주의 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은 그건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구원의 영광. 그러니까 이 땅에서야 아무리 이 땅의 영광이 좋다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구원의 영광의 가치와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치,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가치보다 내 마음의 가치, 내 생각의 가치, 내 뜻의 가치가 우선되는 그런 신앙,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 공동체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낯선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며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구속사를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임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나 부득이하게 코로나 상황과 같이 내가 혹은 어디에 출타했다든지, 또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내가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근데 요즘은 이제 좋은 게 영상이 열려 있어서 영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애트의 상황,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그런 신앙인으로 형통해 가기를, 앞으로 나아가기를, 번성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빠님의 신앙이 있어요. 늘 빠님의 신앙으로 끝까지 주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때로는 내 편안함이, 내 안락함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구속사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은혜, 페이버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요셉에게 은혜, 페이버를 베풀어서 그를 뭘로 삼았다고요? 가정 총무, 집사로 삼게 하셔서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 대소사를 관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요셉의 형통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보디발에게. 야, 보디발이 보니까 저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의 삶이 왜 그 어린 종이 저렇게 사는지를,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빠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요셉. 그 요셉에게 보디발이요, 뭘 줬다고요? 은혜. 어떤 은혜요? 행입니다. 페이버를 줬다라는 거예요. 페이버를 베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페이버가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마음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베푸는 은혜가 이 페이버, 행이에요. 요셉은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보디발이 마음이 좋아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을 누가 시켜주셨다고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이제 3절에도 형통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2절에 나오는 형통함과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과 차별되게 열심히 사는 그 요셉의 인생이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들에게도 그 어린 요셉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 요셉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가 요셉과 같은 고난의 자리,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요셉은 뭘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어떤 꿈이요?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꿈. 우리는 어떤 꿈을 꿔요? 구원의 영광의 꿈, 구원의 소망의 꿈. 그 꿈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구원의 영광과는요, 좋게 비교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편안함을 위해서요, 이 구원의 영광을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리석음. 아무리 우리가 삶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삶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도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 포기해도 괜찮은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의 영광의 복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걸 붙들고 살았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사도 바울처럼요, 죽을 힘을 당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요셉과 같이 현재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실함, 다른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이 요셉이 자신을 그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과 같이 섬겼음을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섬기다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는 두 개가 나와요. 그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다 그냥 섬기다로 번역을 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섬기다 할 때 제일 잘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에베하다,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죠. 아바드는 어떤 섬김을 이야기하냐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섬기는 것을 말할 때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그런데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게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다 섬기다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맞긴 한데 의미가 안 온다라는 거죠. 이 샤라트는 어떤 섬기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이런 섬김이요. 의미가 오시죠? 아바드는 종으로서 억지로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가서 섬기는 섬김이라면, 샤라트는 뭐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내 일처럼, 내 아버지의 일처럼 섬기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샤라트라고 그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썼을까요, 그러면은? 샤라트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디발이 알았다고요. 요셉이 자기를 섬기는데 아바드 종으로서 억지로 끌려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샤라트,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보디발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요,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종을, 그 어린 종을, 가정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의 구도가요, 다른 종들과는 구조적으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이러한 요셉의 섬김, 이 샤라트,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랬던 샤라트로 섬기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최소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 뒤통수는 안 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사람과는 믿고 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줘도요, 자기 감정에 좀 뭐가 안 맞으면, 자기 수가 틀리면은요, 어떻게 해요? 뒤통수 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 가버리는 게 세상사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렇게 사랑해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줬는데도요, 부족하겠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뒤통수 치고, 제가 그것을 제일 강하게 제가 당한 데가 저기 저 아래쪽에 용인이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조직적으로 뒤통수를 쳐버려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베풀어주는 은혜지만은 그 은혜의 보디발을요, 아버지를 섬기듯이 자기 일을 하듯이 그렇게 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을 마음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자진해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집직을 용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네, 영통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에게, 왕 여호야김에게 이제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야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성공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거대한 건물들을 많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허영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허영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뒷전이고요. 그런 어떤 업적, 집 짓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여호야김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그것으로 강한 좋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비, 여기서 이제 아비는 누구를 말씀하냐면은 요시야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그 부친 요시야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공평과 의리라 그럽니다. 이 번역이 좀, 왜 이 ጼ데카와 미슈파트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것도 번역이 상당히 약해요. 이게 ጼ데카와 미슈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인데, 너희 아버지 요시야는 공의와 정의로, 오늘 성경에서는 공평과 의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ጼ데카와 미슈파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따라서 성도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의리는 뭘까요? 뭐가 의리일까요? ጼ데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ጼ데카라 그러죠. 원래 차디크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ጼ데카는 남성형이에요. 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 ጼ데카인데,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게 ጼ데카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뭐만 하면 돼요?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의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뭐를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생명, 피를 내놓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뭘 지불하는 삶이 미슈파트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속사를 책임지려고 하는 삶.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교회 오면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내가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나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교회에 와서 어디서든지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미슈파트라고요. 이게 정의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 주님처럼.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킬 때, 또한 요셉처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때,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샤라트,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나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는 사람들에게요, 끝까지 믿음과 의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삶이 좀 고단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실수 없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at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든지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되든지 항상 빠님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니까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샤라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주는 사람들에게요,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